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날 살아온 세월,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펼쳐질 미래 또 시간에 대해서 믿음으로 잘 정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하고 어마어마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주어진 시간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예를 들면 때가 되어서 날아오고 철이 되어서 떠나는 철새들은 요즘같이 환경이 변하면 본능적으로 또 행로를 바꾸지만, 그러나 태고부터 주어진 시간을 시간 단축하며 살지 않습니다.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시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철새죠. 그러나 인간은 시간의 효율성을 늘 따지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와 오늘의 24시간 물리학적으로 물론 달라지고 있답니다. 그러나 어쨌든 24시간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죠.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하게 차이가 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 중에는 주어진 문명의 이기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시는 것이 편리하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편리하다.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1986년도부터 교육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짧은 설교문 하나도 초고, 재고, 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탈고할 때쯤 되면 손이 얼얼합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요? 당연히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러나 제게 목사로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책임이 면제되거나 책임이 가벼워졌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제 경우는 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일 저녁에 설교가 끝나면 그 다음 주 설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목요일쯤 되면 그때부터는 제 개인적으로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주일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신 분들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깔뱅, 흔히 이제 칼빈이라고 얘기하죠. 깔뱅이 말씀하신 목사는요, 요즘 말로 말씀드리면 뇌피셜이라고 얘기하죠. 안 맞는데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는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학자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요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를 확정해 달라는 요구가 우선입니다. 저는 그럴 다른 것들에 대한 능력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새벽 기도 하나를 준비해도 그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주어진 본문을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합니다. 꼼꼼하게. 그리고 묵상하면서 또 정리합니다. 그러면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리해졌다고 편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살이 참 편리하지만 편한가요? 그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되실 거예요. 공감이. 그래서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느끼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무거운 책임이 있대요. 무거운 책임.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끊임없는 분주함, 그리고 그와 함께 불안이 있다. 이렇게 이제 현대인들에 대한 통계 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무거운 책임,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끊임없는 분주함,
거기에서 발생하는 불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통계조사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간과 세월도 변하지 않는데요. 애석하게도. 이런 매스미디어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가 편리한 어떤 기계들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가 편리해진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 우리는 안심하며 보상하며 그런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지난날이 그런 것처럼 책임이 면제되거나 외면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 한번 보면 뭘 요청하십니까? 세월을 아끼래요. 세월을 아끼라. 어떤 느낌 드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지, 촌음을 아끼면서 분초를 아끼면서 살아서 좋은 결과를 남겨야지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이 얘기하는 시간의 효율성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왜 그럴까요? 그건 제가 시작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원래 시간을 극복하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몸으로 사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구가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90년도에 시테크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냥 세상 조류를 한번 보십시오. 시테크. 또 2000년대 들어서니까 아침형 인간, 뭐 시간경영,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형편에서 생각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있죠. 공부하는 학생이라면은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아주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좋은 결과를 남기도록 열심히 살아야 된다. 괜찮은 거죠. 또 예를 들면 식당을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손님들의 회전율을 높여야 되겠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가운데 큰 기업을 경영하신다고 하면요, 엘빈 토플러라는 얘기, 그분 아시죠? 이분이 권력의 이동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의 책의 주요한 요지는 그겁니다. 과거에는 규모가 중요했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이겼대요.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크게 그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이기는 시대가 아니고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이기는 시대라는 거예요.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제일 효율적이고 빠른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가 제일 느립니다. 기업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업에서는 의사소통을 빨리 결정하고 또 수립된 어떤 계획들을 빨리 이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수직화된 그 직급조차도 없애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은요, 시간 암행의사 제도를 더 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기업까지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보면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을 그저 일반적인 세상이 얘기하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성경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 생명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뭘까요? 결국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종말성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말성이 있다. 그럼 여러분, 종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하면 그저 끝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차피 100년을 살지 못하는 한정된 시간을 사는 것이구나 인정하거든요. 물론 성경 안에서도 종말은 그런 뜻이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종말이 뭐라고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혹자는 어떤 부류들처럼 끝날 시간, 끝날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보여집니다. 그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 종말성이 있다는 것은 주신 시간 안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남긴 것들을 하나님이 결산하신다.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서 3장 제가 일일이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지만 전도서 3장에 살펴보지 않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대요. 다시 찾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자, 5절 가봅니다. 읽지 않은 부분이에요. 다음 주부터 조금씩 이제 분절하여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살펴보겠지만, 자,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 결과가 뭐죠? 그 다음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하면서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본문은 목사들이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현대인들이 싫어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예배당에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얘기는 비켜갑니다. 그러나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이 시간 속에는 종말성이 있으니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할 때 죄 앞에서 유혹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결산하시는 분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느 누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려고 해도 때는 헉헉거리면서 나 혼자면 굳이 이 길을 가야 되겠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드시죠? 그러나 가셔야 합니다. 양보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요? 내 시간을 결산하시니까. 이 사실을 알 때만 우리는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결산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믿음 하나 지켰더니 내 의의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불의함을 당하였고 고통스러웠지만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시간 속에서 믿음 가지고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란 믿음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해도 힘들어도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게 다가 아니니까요.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 이런 진리를 잃어버리고,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면 목사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고 그저 세상이 요구하고 목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에 이루어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보다 더 크세요. 세상보다 더 크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들을 주신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가꾸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래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과 사연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렇구나. 진정한 소망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구나. 인내로 경주하면서 끝까지 가야지. 그럴 때 의의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영광과 존귀 안에 내 인생이 발견되는 것이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양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흘러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 속엔 종말성이 있으니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보는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세요. 근데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아낀다는 말씀은 엑사고라조란 말이에요. 그냥 낭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구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다르게 번역하면, 다르게 이해하면 뭐죠? 세월을 구원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세월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마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셨으나 그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로 네게 주어진 인생과 시간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말씀 나오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때가 악하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절감하십니까? 뭐 세상살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루하루 살 만큼 살고, 그러니 무슨 뭐 때가 악합니까? 이런 느낌이 드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과 시간에 대한 본질적인 실존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면서 세월을 구원하라, 세월을 구속하라. 왜요? 우리는 거기에 속하면 안 되니까. 다음 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베풀어진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때와 악한 세상에 속하면 안 되고, 그런 현실 속에서 그것과 우리가 버티면서라도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 현실이 실제적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모든 일들은 때로는 사망으로 역사하는 죄의 권세가 큽니다. 아주 큽니다. 강합니다. 그러니 세월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 제가 우리 실력과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죄에 대한 얘기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목사들이. 그러나 저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사로서 부름받은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만, 구원만, 생명만 제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는 죄 세력은 현실적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불편한 내용들을 자꾸 사도 바울은 양보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지 않은 부분이에요. 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나중에 이 부분은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 자,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하면서 5절에 아까 읽었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오늘날 현대인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얘기를 강경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런 내용을 알고 결과를 알고 너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런 입장을 번복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강한 의조로 말씀하십니다. 왜요? 죄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관념이 아닙니다. 죄의 근세는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보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들이 멀쩡하게 소시적에는 다 바른 길 가는 것 같더니 조금만 이루어지면 무너지는 현실들을 여러분 보잖아요. 그러니 어느 누가 자기의 직책과 직분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가 쌓아온 업적을 가지고 이 죄의 근세 앞에서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김 목사도 마찬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원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 자신을 향해 엄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근세가 현실적이고 죄의 근세가 크고 죄의 근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시간을 뺏기지 않습니다. 내 시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가 목사들이 자꾸만 숨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회개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회개하면 끝이다, 흘러갔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는 배째라가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교회, 목사, 성도들이 비일비재하죠. 그거는 목사들이 회개를 오해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괴물같이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드라마가, 영화가 얘기하죠.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신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 언론들이, 매체들이, 영화가, 드라마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그럴 수 없습니다. 목사들이 얘기하지 않으니 세상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얘기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죠. 그래서 뭐 다른 교회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그 길을 치달아 내려가더라도 여러분 쉽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소리치는 시작이 어딘지 아십니까? 영화로서는 제가 볼 때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가끔 인용했어요. 이청준 씨의 소설인 벌레 이야기라는 것을 원작으로 하여 밀양이라는 영화를 이창동 씨가 만들었거든요. 내용은 이거잖아요. 전도연 씨가 연기를 한 신혜라는 한 여인이 남편을 사별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준이라고 하는 아들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신혜는 원래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꿈도 희망도 잃었고 기둥 같은 남편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가면서 그 작은 소도시에서 상징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피아노 학은 작은 걸 엽니다. 그건 쪼그라든 자기의 소망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작은 도시에나마 내가 작은 소망으로 시작하겠다는 역설적인 어떤 의지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신혜가 홀몸으로 낯설고 물선 곳에 오니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마치 돈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잖아요. 뭐 땅을 보러 가고 이렇게 보신 분들 아시죠? 그랬더니 아들 준이가 다니는 학원의 원장이 착각하잖아요. 돈 많다고. 그래서 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신의 아들을 납치하죠. 유괴를 합니다.
그리고 시내를 협박합니다. 그때서야 시내가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울부짖고 통곡을 해도 결국 싸늘한 시체로 죽음으로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야말로 자기 인생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데 한 교회 앞에 걸린 플랜카드를 보고 마치 홀린 것처럼 예배당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목사 앞에서 목 놓아 울부짖잖아요. 통곡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을 통해 조금씩 이제 희망을, 위로를 얻으면서 변하죠. 그러면서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내가 좀 실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살인범을 찾아가잖아요, 교도소로. 근데 막상 마주친 살인범은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가 얼굴 참 좋네요, 생각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신앙을 가지게 된 것과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살인범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평안한 얼굴로 얘기하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니 어머니. 주니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다니요. 저도 이곳에 와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저 같은 놈에게 손을 내밀어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시내는 완전히 무너지죠.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받다니라고 절규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아시죠?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과연 이 살인범이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이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신앙 맞습니까? 맞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어떤 죄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우리 인생을 묶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안아가신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은 아예 기억을 하지 않는데요, 생각도 하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눈 감고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긴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살기 전에는 죄가 당연한 것이고 죄가 즐거운 것이고 죄의 능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내가 영접하여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역사가 있어서 죄가 아픈 거예요. 이런 얘기를 목사들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돌들로 아브라함을 대신하는 것처럼 세상이 목사를 향해, 세상이 교회를 향해, 세상이 성도를 향해 제대로 좀 살아달라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습. 제가 이건 여러분을 겁박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진짜 계시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그려내고 있는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 소원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말씀드린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만약 그 살인범이 진짜 신앙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의 앞에 무릎 꿇겠죠. 울부짖겠죠.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쟤는 내가 내 죄를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신의 어머니, 당신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내가 목숨을 앗아갔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의 눈물과 당신의 아픔을 어떻게 해야 조금이나마 제가 누그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여러분? 뻔뻔스러움이 신앙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욥기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죠. 구약에는 5대 제사 있습니다. 폐하여진 게 아니고 완성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자꾸 폐하여졌다고 목사들 얘기하니까 그 정신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구약의 5대 제사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서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 가운데 속건제가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심각한 죄입니다. 그건 그냥 일상적인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막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심각한 죄를 부지중에 범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원칙이 나오죠. 첫 번째 사과, 두 번째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피해액을, 피해 물품을 반환할 때 그냥 반환하지 말고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 이게 구약의 속건제거든요. 그러면 그 속건제 정신은 예수가 완성하여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셔서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신앙은 배째라가 아닙니다. 시간의 종말성이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갑자기 심각해지셔서 저 목사는 맨날 저런 얘기만 하냐? 그냥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요? 다윗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되죠? 회개하였을 때 영원한 속죄와 단번에 그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심의 표상으로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목사들이 절대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진지해야 되는지, 구약에 나오는 율법보다 더 어마어마한 진리 안에 우리 인생이 있는지를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신 것처럼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직면시킵니다. 그때 비유로 얘기하죠. 한 가난한 사람이 마치 자기 딸처럼 양을 기르는데, 근데 그 옆에 아주 부자가 의리의리하게 살다가 자기에게 손님이 왔더니 자기의 수많은 양들은 그냥 놔두고 가난한 그 사람의 집에 딸처럼 키우는 그 암양을 데려가서 죽여서 손님을 대접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왕자에서 내려와서 눈물로 침상을 띠를 뜨며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이루시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했죠. 않도록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목사들이 얘기하지 않으니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에 합당한 수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 돌아보면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그 사랑에 합당한 쪽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2장에 소는 몇 배로 배상하라고 하죠? 제가 욥기 말씀드렸습니다. 5배. 양은요? 몇 배죠? 4배. 네, 묘한 일이 있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양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윗에게 자식이 몇 명 죽죠? 밧세바와의 사이에 첫 번째 아이가 죽습니다. 나자말자. 그 다음 암논이 죽습니다.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도니아가 나단이 예언한 것처럼 칼이 당신의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예언대로 돼요. 양은 몇 배입니까? 4배.
하나님 말씀 허투루 주신 거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하셔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쫄면 안 됩니다. 이건 십자가로 해석을 해드려야 되지만 오늘 그런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합당하도록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자, 말씀 맺으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법칙 만들기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성경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에 대한 법칙을 얘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5대 4의 법칙이에요. 5대 4의 법칙이 뭘까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5분을 생각하면 나중에 4시간 이상의 시간을 절약한다는 얘기예요. 의미 있죠? 우리도 우리의 후회 대부분이 뭡니까? 그때 조금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네가 후회로 점철된 인생을 살지 말래요.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레슨이 되어서 이제부터 살아가는 2013년 너에게 남겨진 그 생애를 세월을 아끼며 세월을 구원하며 살래요. 이걸 좀 풀어드리자면, 네가 네 인생의 세월을 돌아봐라.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 우리 인생의 법칙이 아니더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 5대 4의 법칙을 얘기하는데 너희들의 인생은 더 대단하다, 더 근본적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렴이라고 했으니 시간 속에 종말성이 있으니 이 시간 양보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자, 여러분 얼굴이 더 굳어지셨는데 심판대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심판대란 말은 배말할 말인데 시상대란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제가 오늘 충분히 설명드리지 않으니까 막 불편하기도 하고 힘든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이 볼 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게 뭐 대단하든가요?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참 내 인생이 편하지 않다는 느낌, 좁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시간의 주인이니 그런 세월, 그런 시간, 그런 현실 속에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 네가 어떻게 네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든 그 시간을 충성되다고 나는 본다. 그것을 나는 너무너무 크게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있다. 힘내보자. 양보하지 말자. 나를 생각하지 않는 시간은 악한 때가 될 수 있으니 네가 어느 자리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사랑 가운데 너를 둔 내 사랑의 능력을 생각하고 살아보자. 그럴 때 내 영광이 네 것이다, 내 존귀가 네 것이다. 그렇게 복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의 불편함을 해소하시고 말씀 좀 분절해서 보겠습니다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사십시오. 사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의 권능과 권세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